인사할까요? 오전에 했던 것처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듯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살이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유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사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듯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갈수록 우리 눈빛 안에 주님의 눈빛이 있고, 우리 입술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 심령 안에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이 우리 세월 가면 갈수록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 십계명 강의를 시작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상기해 보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희 백성들 내가 건져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듯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면모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 자, 2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랍니까?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애굽 사건이 나올 때 하나님 두 가지, 구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게 되면 우리 뇌리 속에 두 가지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변형이에요. 좀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창조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관람하듯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하나,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풀 한 포기조차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손수 기르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생명과 함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내 바로 옆에, 좀 전에 우리 인사했던 옆에 있는 분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은요, 살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생명, 살아라! 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든 나든 그냥 뚝 떨어져서 던져진 존재나 우연히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한, 우연히 나온,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지금 한 3분 정도가 못 믿고 계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다라고 딱 그게 믿어지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다, 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나인데 나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내 호흡이 멈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의 생명체다. 그리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면은요, 그리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인생살이 험한 파도와 성난 바람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면은요, 어떤 위기,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요, 두 가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인데 두 개로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여기서 한번 끊어져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뒤로 한번 더 끊어집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너는 나 외에 어떻게 되냐면 알파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R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before, 뭐뭐 전에요.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전에, 뭐뭐 앞에. 파님 이 뜻은요, 얼굴이에요. 이게 붙여서 말하자면 알파님 이 뜻은요,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 외에, 우리 말로 너는 나 외에 이렇게 써놨는데 본래 뜻은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껴있어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 얼굴을 지금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 무엇도 우리 서로의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너와 나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정어입니다.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이 부정적인 명령을 긍정적으로 딱 바꾸면요, 뭐가 되냐면요,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이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 한 절에, 이 5절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보입니까? 뭐예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뭘? 마음을, 뜻을, 힘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무엇도, 우리 순금하면은 그 위에 99.99%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단 1%, 0.1%도 빠짐없이 100% 완전한 그 사랑. 성경은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순결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단 0.1% 그 무엇도 조금이라도 가려서는 안 된다. 완전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제대로 항상 보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하여 질문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몽고하니 첫 번째 질문 뭐냐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냥 눈 뜨면 기쁨, 눈 감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이 변하여 절망이 되고, 웃음이 변하여 울음이 되는, 행복이 변하여 불행이 되어버린 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 아담이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나 봤더니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 왜 숨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님, 너와 나 사이에,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무엇도 껴서는 안 된다. 네가 내 얼굴을 바로 보고 나도 너의 얼굴을 바로 봐야 된다 하는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때 질문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야, 도무지 못 찾겠다. 야, 너 어디 숨었냐 도대체? 이 물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전제하셔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 숨어서 숨이 얼마나 가쁘고 있는지, 심장이 얼마나 막 뛰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그 면전 앞에서 물었을 거예요. 숨어있는 그 바로 앞에서 너 어디 있니? 라고.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야, 얼굴 좀 보자. 너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너가 나의 얼굴을 봄에 있어서 그 무엇도 가려서는 안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 온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언젠가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비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성적인 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그 죄의 속성이 현상적인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와 나 사이 그 얼굴이 제대로 잘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10계명 첫 번째 계명 보니까요, 다른 신들을, 두 번째 단락이네요.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그 역사는요, 이미 저들이 애굽 땅 400년 동안에, 우리 표현에도 뼛속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400년 동안에 애굽 생활하면서요, 이 애굽의 신들에게 완전히 체화되어서 뼛속까지, 어쩌면 저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안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400년 동안요. 마지막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제가 앞자리만 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피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여러분, 이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당시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심판이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그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든 그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그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지요. 애굽 땅에 헤케트라는 파리 신이 있습니다. 파리. 개구리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앙은 당시 게브라는 이 땅의 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신인데요, 파리 신 우아티트라는 파리 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 모든 그 가축들에게 악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가축의 신 아피스라는 가축의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당시 실제 있었던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진짜 신, 참신, God of God, 신 중의 신,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10가지 재앙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애굽을 400년 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지금 나왔긴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후에 40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합니다. 지금 유목민으로 있을 때는요, 어쩌면 광야 생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듯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 생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광야가. 근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착 생활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하게 되면 거기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이미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도 수많은 애굽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과 신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주셨던 그 역사적인 시점이 어디냐면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사이에 딱 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묻어있던 체화되었던 그 우상들 다 씻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많은 신들이 있을 터인데 그건 미리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시대요? 종말의 시대.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십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 딱 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그 사이에 딱 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시대가요, 우리의 영적으로 더 혼란과 더 혼잡과 더 탁탁하고요, 더 번잡스러운 시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요, 예수님 재림 그 전에 더 급진적으로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우리로서 어쩌면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예방접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난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 내 몸과 마음이 다 거기에 잠기고 빠져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거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씻어내라 라는 요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더 영적인 혼란기가 찾아오니 그것을 미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접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막 억압해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한껏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결한 순결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십계명 속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한 가지 우리가 헤아려 보고 이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개야, 난 지금도 너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에게 눈 뗀 적이 없단다. 내 얼굴은 항상 너를 향하여서 고정되고 바라보고 있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짜 믿어지면은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 우리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면은 나도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을 통해서 나를 향한 시선 고정, 나를 향한 한결같은 주님의 그 눈빛, 마음,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단 한 번도 눈 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평생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너 바라볼 거야 라는 것은 나 평생 너 편 해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부모가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요, 부모는요,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입니다. 자식 편이에요. 물론 자식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고 하면 가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가서 뉘우치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그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 그래도 너는 내 딸, 나는 전적으로 너 편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너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간에 나는 너 편이야. 너와 나 사이에 이미 나는 너를 향하여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너만 보여.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계명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적극적인 반응이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다 펴십시오.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은 다 외우셨죠? 이미 한 3분 정도 빼고는 다 외우셨어요. 지금 보니까요. 자, 1계명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부터는요 봐도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외우셨고요. 두 번째부터는 봐도 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계명할 때는 당연히 이제 외우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다 외우셨고요. 두 번째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2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제9는 마지막입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나의 얼굴과 하나님 얼굴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항상 바라본 것처럼 너도 나를 항상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의 얼굴 앞에 그 무엇도 가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말씀,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남은 신앙생활이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이 단 한 번도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얼굴이 더욱 분명히 선명히 보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더욱 깊은 어둠으로 치달을 터인데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신속히 순발력 있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워내고 정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